샬롬.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 1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 침입과 격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31장은 히스기야가 통치할 당시 발생했던 사건으로서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취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1절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큐티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그 본문 내용을 한번 읽고 나서 큐티를 읽게 되면은 더욱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이니까 역대하 32장을 한번 읽고 나서 내일은 33장이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33장을 읽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역대하 33장 큐티하고 묵상한 것을 나누게 되면은 아주 이해가 더 빠르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다 마칠 즈음에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대비책으로 4가지 행동을 취하게 되지요. 첫째는 수로 사업으로 성 밖에 있는 모든 수로를 차단하는 것과 전쟁 준비를 위한 성의 중수와 재반 준비, 군대 조직의 정비와 전쟁에 대비한 백성들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지라도 이와 같이 환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후자의 경우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죄 때문에 환난이 왔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회개를 강요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환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네립이 침입으로 히스기야가 닥친 환난은 히스기야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여호와 자신만이 가장 강력한 보호자임을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23절까지 대한 묵상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유다를 침공한 사네립은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면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인신공격까지 시작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여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네립이 모욕적인 말로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한 근본적인 목적은 백성들과 왕 그리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성공하게 된다면 백성들이나 시아들 가운데서 배반자가 생겨서 점령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침투해 들어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굳건히 잘해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결코 흘려보내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흥분하였지만 군대를 동원시켜 싸우지 않았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흥분하게 됩니다. 흥분하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 흥분까지는 했지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측근에 있는 자기 멘토가 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24절로 33절까지에 대한 나눔입니다. 이제 본문은 히스기야의 교만과 함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2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극한 위험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는 신앙이 돋보였지만 오히려 가장 평안할 때 신앙을 잃고 교만해진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신앙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발에 불이 떨어지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그러다가 안정이 평안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이 되고, 그러면 언제 그런 듯이 우리는 또 슬며시 두 어깨가 올라가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어려움에 빠지고 말죠.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영위될 때 더욱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지금 부르짖을 때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안정되어서 나도 모르게 지금 점진적으로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움과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영위될 때에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설령 누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험담한다 할지라도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또한 상대와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